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평강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온갖 두려움 다 떨쳐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온종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날,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주의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아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온 백성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올려드리는 찬송 소리도 힘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온 성도들의 간구 소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깨달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허락한 날이오니 온종일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 세상 곳곳에 나가 있사오니 저들의 귀한 사역도 오늘도 지켜주시고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져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이 재림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죄지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으노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울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해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하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하고 선지서하고 예레미야서하고 다니엘서 이 세 개는 선지자 중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대선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는 다 장수가 많기 때문에 소선지서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세 선지자가 특별히 훌륭한 선지자라 대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선지서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보면은 그 집안 형편에 대해서 그 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베냐민에 사는 아나돗 제사장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다라는 거예요.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유대 북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마일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힐기야라는 데가. 근데 왜 여기서 제사장들이 모여 살고 있느냐? 제사장 중 그런 표현은 제사장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힐기야의 아들 이런 뜻이야. 왜 모여 있느냐? 우리는 그 열왕기 상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 왕 때 다윗이 왕을 후계자를 세울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 왕자의 난 중에서 특별히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갖고서 이 밧세바가 다윗 왕 죽기 전에 와갖고 이 아들이 어떻게 나하고 약속했는데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기겠다고 그래놓고는 저렇게 아들이 저렇게 뭐 왕위를
뺏어가고 막 그래갖고서는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 솔로몬 아도니아 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서는 이제 솔로몬을 왕을 세울 때 아도니아는 살려줍니다. 그때 그 반정에 그 왕을 아도니아로 세우려고 했던 일에 누가 조인하냐 하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조인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 그 일족을, 그 가문 사람들을 귀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아나돗이라는 곳에 모조리 가서, 그래서 사역을 안 하는 제사장이야. 쫓겨가고 아나돗이라는 곳에 그 아비아달의 후손들이 쫓겨가서 제사장 사역을 안 하고 그냥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근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아론의 가문이니까 제사장이고 아비아달의 가문이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 사역을 못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인데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제사장적 성격은 가졌어요. 제사장적인 성격, 그런 성향은 있지만 사역은 하지 못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집안에 대해서. 그다음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선지자로 일했느냐? 요시야 13년에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느니라. 그러니까 약 시간이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시야 왕에서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다의 멸망을 지킨 왕이야. 멸망의 눈알이 뽑힌 왕이야. 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유다의 멸망을 계속 얘기해야 하는 왕이었어요. 이제 멸망합니다. 40년 전부터 유다 멸망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4일일도 모르는데 무슨 40년 전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레미야한테는 40년 전서부터 자기 조국의 멸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고통당하는 마냥 손발이 철사줄로 묶여갖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 왕이 눈알이 뽑힌 모습, 무지막지한 백성들이 죽는 모습, 이거 4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사실 하나님은 보내신 거야. 결론은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멸망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 우리 이렇게 봐야 돼요. 예레미야를 보내서 만약에 백성들이 예레미야 말, 우리가 니누에 간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니누에를 아주 그냥 폭망시키려고 그랬으면은 요나 선지자 안 갔어도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요나 선지자를 가니까 요나가 정말 싫은데 이 백성은 멸망을 받아야 당연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그냥 진짜 박넝쿨 뒤에 몸을 숨겨가면서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하는가를 봐야지 하면서 관중석에 앉은 사람처럼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으로 외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우스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 왕부터 백성까지 그냥 막 니느웨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 앞에 싹싹 잘못을 했다고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나 선지자가 화가 나갖고 내가 이럴 줄 알고 가지 않으려고 했고 그랬다가 하나님이 이 도성 안에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백성들이 10만 명이나 넘고 가축이 몇만 마리가 있고 내가 이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막 이러면서
요나가 책망받죠.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유다 땅에 가서 40년 전에 멸망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니누의 백성들처럼 온 왕서부터 온 백성들까지 딱 하나님 앞에 나서 유다가 안 멸망당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를 조롱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뭐 죽이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6장인가 이사야서 우리가 살폈지만은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을 때 비슷한 모습을 합니다. 난 죄가 많아서 하나님 사역 감당 못합니다. 그래갖고서는 숯불을 입에 대니까 그 죄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죄가 있는데 왜 숯불을 입에 대냐? 입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사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그 상징적으로 마음도 깨끗하고 손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가장 선지자에게 있어서 상징적으로 깨끗해야 할 파트는 입입니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숯불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숯불 대신에 하나님의 손이 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사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무조건 내 사명자가 돼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때니까 가서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을 전하라 그러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게 내가 너를 알았노라. 내가 복중에 엄마 뱃속에서 짓기 전에부터 그 전부터 벌써 너를 알았는데 태중에 아기가 있을 때 안 게 아니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러니까 그 착상하기 전에 이미 만세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때가 돼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 보냈고 우리는 2000년 지금 이 시대에 보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가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만세 전에부터 내가 너를 선지자로 이미 세우기로 확정했는데 이제 때가 돼서 너를 보내는 것뿐이야. 이런 내용이야. 왜냐하면 잘 그냥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 선지자 해 그러면 갑자기요? 그렇게 되니까 사명자는 아니 너는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오래전 만세전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너를 알고 있었어. 선지자로 세우려고 만세전에 계획하고 있었어. 그래서 가서 하라 그러니까 이 사명자의 비슷한 모습들이에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그러면 꼭 하는 말.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선지자 지도자로 세우는 거야. 뭐 모세는 선지자, 제사장 뭐 다 사명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게 하는 사명을 준 거죠. 큰 일을 감당하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널브러지면서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하고 나는 지은 죄가 많고 막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내내 모세를 올려요. 내가 말 잘하게 해줄게. 그냥 가면 다 돼. 그러니까 가서 바로한테 가서 내가 누구라고 말하며 누가 보냈다고 와서 말하며 바로를 내가 잘 알건데 바로가 나를 죽일 거고 그냥 별별 얘기 다 하죠. 그러다가 아론 형이 아론인데 아론은 언변이 좋으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니까 형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형하고 같이 다녀라. 형은 너보다 말 잘하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형 통해서 하면 그래도 대장에 뭐 문둥병이 손이 변했다가 났다가 뭐 뱀이 지팡이가 됐다가 안 됐다가 뭐 별의별 가진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요술 같은 걸 다 보여줬는데도 이 모세도 그냥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요 얼마나 힘들게 이리저리 뺐는지 말도 못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길게 안 써서 그렇지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니까 나는 오늘 본문도 똑같이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르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보소서 하나님 슬프소이다. 이거 나를 어떻게 사명자로 세웁니까? 너무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말 언변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이라라는 뜻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아이라고 하지 말며 다음부터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너를 누구에게 보내면 너는 그냥 가. 내가 너를 무슨 말을 하라 그러면 너는 그냥 말해. 내가 너를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그냥 그렇게 해. 이게 뭐예요? 네 뜻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선지자는 내가 시키면 내가 하라면 내 말 전하라 그러면 그냥 그거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의할 것,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주의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는 네가 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너는 그들을 인하여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갖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내리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모세도 똑같이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나중에는 그냥 모세한테 설득하고 뭐 형 붙여주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모세를 일으키게 한 게 근데 바로한테 가면은 누구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이름을 말해 여호와.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 말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는 네가 전하는 대상들 막 분노에 찬 얼굴들을 하고 있고 어떤 때는요. 그도 그럴 것이 40년 전만 해도 요시야 왕 때요. 엄청 잘 살았어요. 요시야 왕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한국의 뭐 세종대왕이나 뭐 이런 대왕처럼 요시야는 잘 섬기는 왕이었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정치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 때였는데 잘 먹고 잘 사는 백성들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게 신나고 지금 그냥 으쌰으쌰 하는데 초친다고 그냥 막
화를 내고 구박하고 핍박당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때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할 때 상대들이 뭐 화를 내든 뭐 인상 쓰든 때리든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 너를 구원해 내리라. 내가 누구냐? 여호와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네 입에다가 두었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오늘날 세워 모든 열방 열국 위에 어떤 능력을 줬느냐, 권세를 줬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너로 하여금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시키며 넘어뜨리며 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건설하며 심는, 뽑고 심고 부수고 세우고, 그게 뭐예요? 권세를 줬다 이거예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예레미야 선지자 내게 줬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가서 마치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땅에서 심으면 심겨지고 뽑으면 뽑힐 거고 또 부서뜨리면 파괴될 거고 다시 건설하면 세워질 것이니라. 내가 권세를 줘. 왜 권세 줬어요? 예레미야 신나게 놀라고 준 게 아니죠. 뭐 으쓱거리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어. 하나님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이런 권세가 필요한 거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권세가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일생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세상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가지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두 가지를 성도는 꼭 깨달아야, 자각해야 됩니다. 메시아 자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일찍 어렸을 때부터 13살 때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막 교리 논쟁하고 그러다가 그 부모들하고 헤어져서 떨어져서 그냥 부모들이 놀라갖고 3일 만에 어디 갔지 그러면서 찾다가 만났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냥 그 아버지 엄마한테 이 말을 할 때 아버지는 그냥 넘겼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그 말을 담았더라. 심각하게 그 말을 생각했더라. 그런 메시아의 그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아 자각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몰랐습니까?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온 세상 성도들은요, 이 자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야. 그냥 내가 내 발로 슥슥 걸어 들어와서 교회에 앉은 게 아니라 만세 전에, 세상이 지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러주셨어요. 성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하나씩 불러주신가. 태중에 짓기 전에,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성도들을 세워주셨다. 두 번째로는 불러주셨을 때 주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요, 죄인됨을 깨달아야 돼.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 슬프도소이다. 이 말은 내가 정말 비참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내 존재가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죄인이고,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불렀을 때는 그냥 와서 놀다 가라 그러면서 세상에 부른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평생을 깨닫는 거야. 평생을.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깨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명을 깨닫고 일찌감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큰 그 포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엄벙덤벙이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 사명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깨닫지 못하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나 자살하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무지하게 많이 맛있는 거를 먹여갖고서 기운을 얻게 만들었고, 두 번째는 진짜 엘리야 선지자를 일으킨 거는 사명을 줍니다. 세 가지 사명 줘요. 훌륭한 제자 하나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아합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 또 아수르의 왕까지도 세우고, 이 세 가지 사명을 주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또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 사명은 성도를 힘있게 만드는 아주 큰 그런 능력이다. 그 사명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 입의 말을 가서 온 세상에 전하라. 내가 너로 심고 뽑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권세를 주리라. 그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 거죠. 아무쪼록 사명자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을 보며 우리의 소명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조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